마시되.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시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보자로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자가 있을까요? 이 중세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황과 사제들이 중보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니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중세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자였었다고요? 교황과 사제들이 중보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의 사제들은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왜곡하는 오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치며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했습니다. 왜 오직 성경일까요? 왜 오직 믿음일까요? 왜 오직 은혜일까요? 그리고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정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이끌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돼요. 그분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의 5대 정신이 이 5가지 솔라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감사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고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신앙과 삶을 위해 교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인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8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다리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을 때 죄의 오염들이 우리를 무겁게 중압감을 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희석시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요응답 21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매우 간결해요. 매우 간결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고 간결하고,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너무 쉬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좀 싱겁다고 생각하고 뭐가 빠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거기에 다른 사족을 붙이거나 양념을 뿌리거나 맛을 내겠다고 뭐를 가미하면 그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매우 명료하고 간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중자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오직 그분의 사역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왜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몰라요. 또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누구를 통해 여러분 그분에게 부탁을 해요? 그분의 어머니를 통해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질 거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에요? 성당에 가보면 여러분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리아상에 엄지발가락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요? 하도 거기를 많이 만지고 입 맞추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발가락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세림도 많을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만졌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게 정말 간절해요. 절실해요. 그리고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는 누구에게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그 말을 해도 불편하기만 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믿고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과 이야기하세요.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이 침범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찬송하는 시간에 했던 찬송 중에 92장 찬송, 위에 계신 이 찬송의 노랫말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노랫말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내 친구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실 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자격과 공로를 넘어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칼빈은 강조를 했고, 핸드릭스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 미문에 당도했을 때에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이가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에게 명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논란이 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와서 추궁하는 그런 말을 듣게 돼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기적의 근원이며 인간 구원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함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으시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10월 30일이었어요. 어제 신천지가 저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 공원에서 대형 집회를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수료식을 한다고 10만 명. 이 뻥쟁이들은 매번 뻥만 쳐요. 매해 마치 자기들 이렇게 들어와서 입교한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는 것처럼 소려요. 그 중에는 목회자도 꽤 있대요. 뻥이죠. 뻥입니다, 여러분. 네. 신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신천지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추적해보면 그들은 짜가예요. 짜가. 짜가가 뭐예요? 가짜죠. 네.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 위장에서 여러분 이 개신교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학교를 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학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신학 과정을 하는 중에 이들이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학 과정이 아니에요. 속성과 들어가면서 목사 안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곳. 아니, 신학교 과정도 맞추지 않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어떻게 목사 증명서를 먼저 받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 임신하자마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가서 출생신고로 받아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새 나가서 알게 됐잖아요. 민원이 제기가 되고 결국은
그저께 28, 29일에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뭐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고 다 무대고 다 만들어놨겠죠. 불허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허가 돼도 막 진입해갖고 불법으로 뭘 해요. 몇 년 전에 와스타디움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랬어요. 잠실 그 올림픽 공원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를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곧 죽어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수뇌부들은 벌써 죽음 이후의 일들을 대비해서 교리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략이니까, 거짓말도 가르치니까 이런 어떤 경우도 불가능하게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충분한 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는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치관은 많은 길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어디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실 수 있어요? 어디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디 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갖게 될 때 신앙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해요. 어떤 이는 자기를 위한 신앙을 선택한다고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내신 지불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로 삼아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구원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며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묵묵히 정도의 길을 늘 그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이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강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을 믿고 증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